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뿜뿜 뭐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떤 감정, 자존감이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뿜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소위 열등감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못해. 스스로 나는 더 못하다. 그렇게 단정짓고 이런 사람들이요. 개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냥 뭐라 할까요?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수치심, 또 단절, 남 앞에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을 주저하게 되고 자꾸 뒤로 숨는 거죠. 우울하고 같은 정신적으로 몸으로 좋지 않는, 그래서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열등감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 범행을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자존감 뿜뿜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여러분 이 자존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심리적인 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김중술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풍, 과장, 남을 비판하는 것, 자기 합리화, 완벽성, 수줍음, 소심함, 자기 평가절하, 분노, 이런 감정들을 가졌으니까 이런 감정들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전혀 유익함이 안 되는 그런 감정들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참 치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이 방향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동원이라는 분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굴절되고 삶의 순수한 동기를 파괴하며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이거는 어디서 올까요? 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까요? 이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스승, 친구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못한다는 소리, 혹은 어떤 비난 같은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자꾸 마음속에 남겨져 가지고 결국은 나는 못해, 안 되는 놈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친구들, 지인들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회적인 요인으로도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특히 요즘에 예를 들자면 국제화 시대라 영어가 기본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이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방법도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학문적인 얘기를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정신역동적 방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잘 추적해 봐가지고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했을까, 이것을 찾아가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정신역동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실존주의, 인본주의 접근 방법의 또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과 현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한 노력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떤 그거를 할 의지를 안 가졌냐,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주의 접근 방법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정신 어떤 역동적인 치료 방법과 비슷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가지고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습관화가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낮은 자존감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치료할 것은 못 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아서 나도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성경만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 모두가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 성경은 상당히 극히 일부지만 성경은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팍팍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팍팍 떨어뜨려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이런 정의, 사람이 어떻다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인간의 자긍심을 또 팍팍 꺾어내리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열등의식을 벗어나서 좀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선언해버렸잖아요. 죄된 그 모습 가지고는 높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중에서 태어났다든지,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런 말, 죄인이다, 이런 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는 이런 말은 인간의 자존감을 팍팍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한 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면 우리는 자존감이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존감이 뿜뿜 일어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을 뿜뿜 일으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 남쪽 북쪽에서 다 돌아오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 하나면 우리들의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니까 치유의 마음의 정신의 치유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 이게 우리들을 건강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선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는 선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얼마나 우리를 열팔로, 오른팔로, 능력의 팔로 붙드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뿜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일 수밖에 없고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적개심이나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하거나 나 스스로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열등감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낮은 자존감과 이 열등감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해를 끼치고 해하게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존감을 뿜뿜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자신을 볼 때는 무슨 자존감을 가질 만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배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외모가 뭐 번듯합니까? 무슨 것 하나 내놓을 곳이 없어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과 이런, 하자면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신 거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것을 극복하고 자존감 높은 그런 길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관점으로 보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정신력이 있어도 자기 자신에서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못한 부분이 더 많으니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들의 생명까지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는데, 우리 이런 얘기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강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강단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모두가 다 갖고 싶습니다.
손으로 구겨가지고 이래도 갖고 싶습니까? 그래도 갖고 싶습니다. 땅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고 더럽혀져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이래도 갖고 싶습니까? 그래도 갖고 싶습니다. 왜요? 구겨졌든지 더러워졌든지 10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이 많고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 은혜를 베푸셨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가진 생명이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주님의 몸값, 생명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가치 있는 우리. 그 정도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좀 실패를 했다고, 좀 더러웠다고, 상처가 있다고, 뭐가 어쩌다고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거니와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겠다. 여러분, 자존감 뿜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요. 너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간단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는 사탄도 옆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불에 그을려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등감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환상을 본 스가랴가 본 그것을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완전히 노숙자 거지 몰골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죄를 사했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타다가 말다가 꺼낸 정말로 볼품없는 쓸모짝이 없는 그런 여호수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또 다시 어떤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주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단은 자꾸 여호수아를 짓밟고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이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고 죄를 제거했다고 사죄 선언을 하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으므로 완전히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해서 열등감을 회복해서 자존감 뿜뿜한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말 어떤 나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자존감 높이십시오. 자존감 뿜뿜나게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죠. 내가 최고고 나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고 내가 최고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이 같은 자리에 이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누가 자존감을 높이니까 내가 최고다 해서 교만하고 그런 모습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깨닫도록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파다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야말로 어둡고 절망과 어떤 좌절과 눈물과 한숨인 그런 삶, 상대에게는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았을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모랜드 자존감 뿜뿜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있어서 보니까 모모랜드라는 가수가 불렀대요. 뿜뿜이라는 노래, 이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머리부터 뿜뿜 발끝까지 뿜뿜. 뿜뿜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무엇이 품어져 나오는 듯한 발현되는 것을 아주 품어져 나오듯이 발현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이 자존감이 뿜뿜하다 밝음, 긍정,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품품 품어져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벗어나서 자존감을 가지고 높이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좀 더 밝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못한 것만 찾아서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나는 못하고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열등감,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개인이나 또 타인이나 여러 사람에게 어떤 정말 해하게 되는 것을 이런 낮은 열등감, 자존감 낮은 모습이 결국은 내 정신,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